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 하면은 우연이요, 두 번 하면은 실력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은 자꾸 한 가지 일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그러한 좋은 것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한 번 성적이 좋았다가 다음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돌아볼 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성적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를 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반복을 한다.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승을 하는 것보다 우승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 그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한결같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경우는 계속 변하는 게 변치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좋은 상태에서 변하면 저 사람 변했어 라면서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좋은 것이라면 빨리 변해야 하는 겁니다. 한결 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빨리 변해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한 번 정도는 실수를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본심이 아닐 수도 있고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수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을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실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원망스럽고 믿을 수가 없고 그렇게 실망스럽겠습니까? 욥이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욥이 친구들은 지금 욥의 고통을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이 욥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심정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2절을 보면은 마치 집부수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잘못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들이 반론한 것을 보면 1, 2, 3, 4 이렇게 다섯 번을 지금 빌닷으로 되돌아왔는데 물론 5번이긴 하지만 10번이나 욥을 학대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 수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우리가 숫자를 셀 때, 카운트를 셀 때도 열로 세는 적이 가장 많습니다. 아니면 3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10번이나 상처를 줬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완전하게 이 욥에게 상처를 줬는지, 얼마나 나쁜 친구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냐면 무자비한 핍박자이고 동물 같다고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사람을 계속 괴롭힐 것인가? 또 언제까지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인가? 저 또한 이 사람이라서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경고성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저 역시 뒤돌아보면은 그다지 깨끗하지 못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벌였는지
부끄럽습니다. 언제까지 죄를 지을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죄를 끊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다른 것은 다 참겠는데 이 성욕, 그러니까 간음죄만큼은 욕구와 억제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스럽고 깨끗한 척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음란한 세상의 미디어를 자꾸 접하게 되다 보면 우리의 죄가 자꾸 튀어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사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간음죄가 나를 괴롭힐 것인가? 비단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늘 이런 것으로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죄의 굴레에서 도저히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귀부인이 마부를 뽑는데 가장 훌륭한 마부가 결국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떤 마부를 뽑았습니까? 컨트롤이 뛰어난 마부도 아니고 좋은 마차를 만들 수 있는 손기술을 가진 이 마부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한 이 마부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위험 근처에도 가지 않는 이 마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자신의 마부로 이 기부인이 선택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이 사회를 살면서 이 사회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죄인으로 살 것인가? 이 문제로 끊임없이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그러한 이 죄악된 삶, 그것을 끊어버리고 싶지만 도저히 이것에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그러한 운명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정말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쉽게 타락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를 모릅니다. 실예로 저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되며 이 욥의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욥의 친구들은 10번이나 욥을 학대하고도 자신이 정의로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처럼 정말 어려움에 빠진 이 자들을 공감을 해야지 이 세상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이 미디어에서 기독교인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존 이 세상 미디어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늘 안 좋게 보고 말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예전에는 이 미디어를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비판하는 비판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옛날에 방영을 했던 여러 가지 기독교 영화를 가지고 이것이 이단이다, 사탄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은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영상물이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게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단이라 보면 안 된다, 영을 상하게 한다, 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가 신학을 많이 배웠다고 이상한 것을 적용하면서 이 세상 미디어를 비춰하는 것. 또한 어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 교회의 무슨 심판자라도 되는 것처럼 교회가 썩었다, 이 나라 교회에는 정말 괜찮은 교회가 없다,
이러면서 멀찌감치 떨어지면서 이 기독교를 계속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자기가 무슨 판단자와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이 한국 교회를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삐뚤어지고 잘못이 됐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그 교회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뒤에 떨어져서 욕하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욥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것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강구하였으나 이 정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욥의 상황이 힘이 들겠습니까? 10절에서 보면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이 욥의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시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슬프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아리랑을 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외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한이라는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욥의 심정을 보면은 아리랑처럼 이 한 어려움, 그러한 그 감정이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한순간에 섭섭한 감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실까?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하찮은 이로써 자꾸 물건을 주며 괴롭히는 것일까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의 정서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이 세상에 자기의 종도 자신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 추락했던 자신의 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17절에 내 숨결을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특히 내 아내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들까지 정말 나를 일어나면 조롱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동네에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거지들이 깡통을 들으면서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대단히 잦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냐? 이 저를 포함한 이 아이들이 거지다라고 말을 하면서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의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모욕을 받고 이 거지처럼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된 자신의 심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19절을 보면 나를 가까이 한 친구들이 모두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 옛날에는 나를 친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은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완전하게 병이 들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라는 것. 얼마나 이 욥의 상황이 지금 비참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주위의 사람이 이제 남이 된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만화를 보면
이 욕쟁이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걸면은 이 할머니는 욕을 자꾸 하는 겁니다. 뭐 요즘 유행하는 츤데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모질게 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이 욕쟁이 할머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님들이 할머니가 욕을 할 때마다 오히려 껄껄껄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우리가 츤데레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냉정한 척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따뜻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츤데레 같은 감정이 이 할머니에게도 느껴져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화에서 어떤 손님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깜빡 지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웃으면서 하하하 할머니, 제가 모르고 지갑을 놓고 왔습니다. 제가 지갑이 없으니까 내일 다시 와서 돈을 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 같다는 생각에 츤데레 같은 이 어머니 같은 이 욕쟁이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이 욕쟁이 할머니가 갑자기 할머니 같은 표정을 싹 바꾸고 무슨 점원 같은 표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 같았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정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역전이 되고 이 사람이 나를 존경했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공격하는 이 공격자가 됐다는 것,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욥이 그러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살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망하는 것은 정말 금방입니다. 욥이 그러한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그러한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저 또한 그러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나만 힘들다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만 받고 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그 사람들이 낯선 사람으로 날 느끼지 않도록 항상 따뜻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